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도자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진짜 기도 두 번째, 마귀를 압도하는 기도, 마귀를 압도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전도 여행.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보고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에 승리한 제자들을 칭찬과 격려와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70인이 돌아오다 이건데요, 10장 1절부터 보면 70인을 세워 보내시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70명을 보냈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전도여행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핵심사항을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무엇의 능력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요. 두 번째, 그 주님의 능력의 이름이 있는데 그 능력을 누구 걸로 만들어야겠어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는 압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그럼 성도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세 가지 정도 우리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엘리야 기도? 마지막에 기도 응답 받았더니 엘리야가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28.8km, 29.8km를 비 가운데 뛰어가면서 기뻐했다라고 했죠. 70인이 기뻐하면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너무 기쁘니까 말하는 거예요. 간증을 막 하는 겁니다, 70명이. 근데 무엇으로 항복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사탄 마귀도 항복해야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이 있고 정말까지는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믿어서 기도 응답을 받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렇겠지 하면서 마음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안 믿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우리 잘 아시는 베드로가 앉아 있는 분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뭐예요? 힘과 능력과 권력과 돈과 백, 이런 거죠. 그런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대요. 베드로에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은도 없고 금도 없죠. 귀부치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순금도 아니고. 순금 있어요? 순금? 조금 되긴 되겠네요. 금값이 높으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기가 있어요. 성도의 무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다른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비슷한 내용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엘리야 기도할 때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은 단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땅에서 묶으면
묶으면 맨다, 묶는 거예요.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뭐예요? 마찬가지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엘리야처럼 하늘을 묶고 풀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조종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죠. 뭐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드러낼 수 있는 기도죠. 근데 이렇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또 하늘을 풀고 여는 권세가 누구에 있냐? 바로 뒤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잘 알죠? 두세 사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모였어요? 두세 사람이 왜 모였어요? 예? 명절날 이거 고스톱 치려고 모여있어요? 왜 모여있어요? 예? 누구 뒷담하려고 모여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모입니까? 기도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예배 전에 저기 요만한 파티션 하는 저 소그룹 공간에 모이면 기도하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저기 우리 실만한 물가 모이면 기도하셨어요? 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위에서 봉사하러 오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찬양팀 예배팀이 시작할 때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지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방법, 그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예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모이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도 계속 강조하죠. 우리 수요예배랑 연결이 자꾸 돼서 그런데 수요예배 때 강조하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대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의 열정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건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대장이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일교회 모일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적을 어떻게 해요? 압도하라. 작년에 제가 응원하고 있는 야구팀이 우승을 했는데 올해는 잘 못하고 있네요. 네, 압도하라 할 줄 알았더니 압도는커녕 막 지고 있어요. 야구는 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지지 않습니다. 그 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압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네? 맨 마지막에 그냥 사인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작부터 중간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꽉 차 있는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여기 몇 분 계시지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죠. 여러분, 전쟁은 해도 되나요? 절대 하면 안 되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건 적과 싸워서 이겨야겠죠. 근데 전쟁이라는 건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머리 볼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우리 한국하고 저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이기는 편, 우리 편. 네. 네. 지금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저쪽에는 뭐가 있대요? 뭐가 있죠? 뭐 이상한 거 있죠? 빵 터지면 많이 죽는 거? 그러면 전쟁을 하면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가면 이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기면 뭐합니까?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우리 성남이 초토화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손자병법이나 옛날에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어떤 싸움이 제일 잘하는 승리냐? 뭐예요?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다 그랬어요. 혹은 뭐예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합니다. 제가 누구랑 싸워요. 그럼 어떻게 싸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적을 제압할까? 선제 공격을 날라서 급소를 때려야지. 그럼 적도 막 하면서 저를 때리겠죠? 그래서 저는 코피가 터지고 저쪽은 다리가 부러졌어요. 내가 이겼죠? 이겼어요. 그럼 나도 코피가 터졌잖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서 이겨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피해와 아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제일 잘 싸우는 영적 전쟁은 뭘까요? 뭘까요? 네, 피해를 입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겨놓고 하는 전쟁이에요. 적을 어떻게 해요? 오늘 제목 대지에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해요? 압도하는 거예요. 예, 야구팀은 말만 압도하는 거고 어제도 역전패했더라고요. 자꾸 지더라고요, 야구팀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적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70명이 전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죽은 사람 있어요? 다친 사람 있어요? 병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서 뭐래요?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아무도 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건강하고 싱싱하고 힘있는 개선장군처럼 휘파람 불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안 하는 분 없죠? 그때 영적 전쟁을 그냥 이기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압도해 버려야 돼요. 완전히 피해를 입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로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아군의 피해 없이 적을 압도하는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자료를 보면서 여러 목사님 얘기도 들어보면서 딱 한 사람이 떠올라요. 압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전쟁의 영웅 중에 적을 압도했던 사람 누굴까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분이에요. 돈에도 있고 23번 싸워서 23번 이긴 분이 있대요. 누구예요? 네, 임진왜란 해전에서 23번 싸워서 23번 이겼대요. 23번 싸워서 23번 이기면 압도한 거 맞아요? 맞죠? 한 번도 안 진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겼을까? 여러분 전쟁 역사를 보고 이 얘기를 잘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조선하고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일본 군인들의 주력 무기는 당시에 조총이었어요. 조총.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하죠. M16 같은 거죠. 땅땅땅 쏘는 거 있죠. 조총. 조총은 땅 쏘면 정확성이 꽤 높아요. 포르투갈이나 이쪽 서양에서 수입해온 일찍 개화되죠. 일본이 일찍 조총 무기를 가져왔는데 조총은 땅 쏘면 적을 얼마 거리에 있는 적을 맞출 수 있냐? 최대 사거리가 100보였어요. 100보면 얼마냐면 100걸음 가야 돼. 100걸음. 그러니까 꽤 멀죠? 100걸음 밖에 있는 적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정확성이 꽤 있는 무기가 조총입니다. 조총은 이렇게 총알 넣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네, 우리가 요즘 총에 비하면 느리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넣고 쏘고 뭐 1열 나오고 2열 나오고 3열 나오고 막 로테이션 돌면서 빵빵빵 쏘면 굉장히 빠르고 적을 섬멸할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이 힘이 되게 셌어요. 한편 조선은 주력 무기가 뭐였을까요? 네, 조선의 주력 무기는 총통이었어요. 총통이 뭔지 아세요? 대포예요. 대포. 발포하라 이거 있죠? 뻥 쏘는 거 있죠? 그거 안 봤어요? 그 임진왜란 시리즈 그거 이거 뭐 한산 명랑 이런 거 안 봤어요? 발포하라 뭐 있죠? 뭐 쏘는 거 있잖아요. 총통은 보통 사거리가 500보, 400보에서 500보. 어떤 게 더 길어요? 대포가 더 멀죠. 대신 대포는 정확성은 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쏘면 속도가 오래 걸리죠. 이순신 장군 보면 이쪽 배에서 한 번에 팡 쏘고 배를 이렇게 핑 돌려가지고 반대편 쏘고 그동안 재장전에 또 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100보 앞까지 와서 총을 쏘는 조총 부대, 일본 부대와
500보 밖에서 대포를 쏘는 조선 수군 누가 더 강할까요? 누가 더 강할까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자, 지금 거리가 100보밖에 없어요. 100보 가까이 있어요. 누가 더 강해요? 일본이 강하겠죠. 일본 왜군이 강하겠죠. 400보, 500보 멀리 있어요. 누가 강해요? 강한 정도가 아니죠. 조총은 아무리 쏴도 오지도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500m, 100, 한 보를 2m라고 하자. 한 500m 전부터 계속 쏘는 거예요. 500m, 450m, 400m, 300m, 200m, 100m 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을 멀리서부터 포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죠? 배가 엄청 빨리 막 와가지고 이렇게 배에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막 백병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본은 배가 가볍고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 조총이 근접 사격이 아주 유리했죠.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23번 이겼대요. 어떻게 이긴 걸까요? 멀리서 쏜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권투 좋아하는 분들 있죠? 인복서가 있고 아웃복서가 있죠. 인복서는 어떻게 돼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세아제 집사님이 저를 보고 비웃고 있어요, 지금. 아웃복서는 어떻게 해요? 링 아웃사이드로 빙빙 돌면서 멋지게 펀치를 날리는 싸움을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얘기하면 여러분 원균 아세요? 원균? 원균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사람이죠. 원균은 스타일이 사나이예요. 사나이가 멀리서 무슨 대포를 쏴. 우리는 1대1로 가서 근접전으로 붙어 싸우자. 네, 원균이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는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지금 나눌 건 아니지만, 근데 원균이 왜 근접전으로 싸운지 아세요? 원균은 뭐에 목말랐냐면 왕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인정받는데 목이 말랐어요. 그러려면 왕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뭘 가져와야 되냐? 적과 싸워서 적을 죽인 다음 뭘 가져야 되냐? 그 당시에는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적을 쓰러뜨린 다음에, 조금 잔인한 얘기예요, 목을 탁 뱄어요. 그래서 목을 가져와야 돼요. 큰 상자에 적의 목을 몇 개 가져왔느냐, 그래서 수급이라 그러죠. 이거 몇 개 있느냐.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너무 학살하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무덤, 귀무덤 들어보셨죠? 맨 처음 귀를 잘라오라고 했는데요, 이 귀가 뭐 시간이 지나면 쪼그러들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코를 잘라가기도 했대요. 자, 일본 사람들은 한국과 싸울 때 근접전을 해서 다 죽인 다음 어떻게 해요? 코를 베고 귀를 뱄어요. 원균이 뭘 한 거예요? 적의 목을 베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전공이 뭐가 중요하고 명예가 뭐가 중요해. 내 나라 조선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그냥 팡팡 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자총통 들어보셨죠? 그건 900보까지 쏜대요. 900보. 정확성은 모르지만 하여튼 1km 가까운 적부터 계속 멀리서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전사하시는 그 전쟁이 노량해전인가요? 노량? 그때도 이순신 장군은 적이 도망갈 때 끝까지 쫓아가죠. 왜 그럴까요? 이순신 장군이 노렸던 건 하나입니다. 적의 배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배를 부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침몰하겠죠. 그럼 일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 죽겠죠. 네. 목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코, 귀 상관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냥 다시는 저 외놈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적을 수를 줄여서 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갑자기 역사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23전 23승 비결이 뭘까요? 포격전이었어요. 멀리서 대포를 엄청나게 막 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실제로 가까이 왔을 때도 영화상 보면 막 멋진 장면들 있죠? 막 포를 어떻게 쏘고, 막 거북선이 가서 포를 쏘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적과 싸워서 붙는 근접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문제, 갈등, 어려움과 붙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멀리서 대포를 쏘는 거예요. 멀리서. 어디에요? 기도의 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대낮의 현장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그 전쟁터가 아닙니다. 어디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산에서 싸우는 게 기도로 대포를 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어요? 네? 시장에 가거나 예배당에 가거나 유대인들과 싸울 때 기도 안 하셨어요. 언제? 새벽에, 밤에, 밤새도록 기도의 산에서. 모세는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갈멜산에서 싸울 때 어디서 싸워요? 기도한 싸움에 총칼이 난무하는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사원에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번개같이 쏜 건 총 쏘고 가스 쏘고가 아니고요, 멀리서부터 그냥 적군이 오는데 대포로 그냥 적의 배를 그냥 격심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번개같이 그냥 사탄이 떨어져 버렸대요. 어떻게 해요? 내 무술로? 주먹 발차기를 해서? 총을 쏴서? 칼로? 아니죠. 기도의 대포로 적을 압도해버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 안 싸울 수는 없고, 영적 전쟁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겨놓고 싸워야 된다. 우리 이겨놓고 싸워야 돼요. 이미 이겨놓고 싸워야 돼요. 이기려면 내 능력, 내 지식, 내 재물, 내 백으로는 좀 어렵죠. 어떻게 돼요? 돼지 1번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우리 이길 수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회사 가서 싸우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친구들이랑 말싸움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여러분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육신에 속한 무기가 뭘까요? 많이 있죠. 뭐 돈도 많으면 유리할 것 같고, 똑똑하면 유리할 것 같고, 뭐 아는 사람 빽 있으면 유리할 것 같고요, 뭐 능력 있고 뭐 실력 있으면 유리하지요. 근데 그런 걸로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가 아무리 총 쏘고 칼 쏘고 미사일 쏘고 뭐 전술 전략 있어도 이 적군이 이 저쪽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없는 핵미사일 쏴버리면 서로 피해를 크게 입잖아요. 우리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견고한 진도, 뭐예요? 사탄 마귀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히스기야 기도 아시죠? 히스기야. 네. 아수르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있어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대군을 끌고 몇 명이냐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꽉 포위해버립니다. 정말 숨이 꽉 막혀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무것도 못하겠네. 근데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네? 타협했어요? 전략 짰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뭐예요? 멀리서부터 대포를 쏘는 거죠. 기도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성경 잘 아시죠?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하고 싸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사자굴 앞입니다.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야 돼요. 사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는 아이언맨의 강철, 왼쪽에는 뭐요? 토르의 망치, 뒤에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주소서. 줬어요. 하나님이. 주면 어떻게 해요? 사자 한 마리 때려잡아요. 두 마리 때려잡아요. 사자가 10마리가 있어요. 한 3마리, 5마리까지는 잡아요. 뭐 슈퍼맨이 10마리 어떻게 상대합니까? 한 9마리까지 내가 상대해도 마지막 사자가 뒤에서 막 핥히면 어떻게 돼요? 막 등에 상처 나고 막, 마치 얼굴 한 방 맞으면 막 정신 못 차리고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했죠? 매일 정한 시간에 자기의 집 동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에 대포로 쏴놨어요. 이미 전날에 기도할 때 사자굴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 이름으로 대포를 다 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사자 보고, 야, 이제 다니엘 오는데 너네 100마리 1000마리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 그냥 좋은 말 할 때 친구가 되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와 친구가 됐죠. 10마리가 있었는데 20마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기도, 옥에 갇힌 얘기 있죠? 사도행전에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본문에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분은 눈물부터 흘려. 아이고 어떡해, 옥에 갇혔대. 아이고. 벌써부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괴로움, 두려움, 답답함에 빠져 있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혈과 육에 있는 무기가 아니라 뭐가 있어?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뭐 했다고요? 풀어달라고 로비를 했어요? 재판을 했어요? 감옥을 테러를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베드로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고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아군에게 피해 없이 이기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괜찮죠? 오늘 말씀 괜찮죠? 네, 이런 말씀은 어디 가서 못 듣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봐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다. 이게 뭐예요? 사탄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번개가 어디서 떨어져? 번개 바로 앞에 있으면 우리도 죽잖아요. 저 멀리서 번개가 와장탕탕탕탕 치는 것처럼 사탄을 압도할 수 있도록 뭐예요? 이순신 장군에 있는 천자통통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게다가 정확성도 아주 높아요. 아주 높은 정확성 있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나가면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오늘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 기도 응답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 응답 받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싸우면 이길지 안 이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서론부터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 이길 수도 있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착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근면하게 일을 해서 성실했기 때문에 이길지도 몰라요. 그럼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도 피해를 입어요. 피해를 입지 않고 저걸 압도하는 비결, 바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산에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들 하나 더 할게요. 그럼 그렇게 기도할 때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고요.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오늘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겼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응답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가 너무 들뜰까봐 꼭 얘기해줘요. 야, 사탄이 졌지, 압도했지, 이겼지. 근데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승리하고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약간 들떠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말하고 떠들고 얘기하고 흥청망청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 받아, 오예, 하나님 기도 응답 감사합니다. 잠깐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파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한다가 하나님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어디서부터 주시는 힘인지 모르고 까불면 다시 쓰러질 수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얘기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긴 하지만 가까운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이요,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막 체프 시간에 피아노 연주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담임 목사가 됐다 그래서 제가 축하해 주러 갔거든요. 담임 목사님 방에 딱 있잖아요. 방에 딱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 책상이 있죠. 책상에 딱 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건반이 있더라고요. 2단짜리 건반이. 그래서 와, 되게 멋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설교하다가도 은혜 받으면 갑자기 건반을 막 친대요. 막 피아노 치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 은혜롭게. 네. 네. 피아노 잘 치면 좋죠. 남자가 피아노 치면 멋있잖아요. 설교하다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면 얼마나 감동 있고 막 힘이 생기겠어요. 근데 사실 피아노 치라고 담임 목사 세운 건 아니겠죠. 어떤 목사님은요, 운동을 엄청 좋아해요. 저도 사실 옛날에 이렇게 날씬했을 때 운동을 좋아했는데, 운동을 좋아해서요, 매일 아침마다 운동해.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마다 운동하고 테니스 치고 족구하고 막 골프 치고 운동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모이면 운동 얘기하고, 저보고 야, 배가 그게 뭐냐, 운동 좀 해라. 맨날 운동하라고 얘기하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그래요. 목사들이 너무 잘하는 게 많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뭐 이것도 잘하고 취미도 많고 좋은데, 목사에게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있잖아요. 맞죠? 교회를 지켜야 되고, 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기도 응답받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운동도 음악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성도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 수예배 때도 있던 말씀이죠, 최우선순위로 주신 게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번개같이 벼락같이 쓰러뜨려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활용하셔야 돼요.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제 친구 목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목사가 피아노 잘 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잘 전해야 되죠. 운동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응답이 있고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를 확신하게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기도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네? 여러분 기도에 어디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예배당에 그렇게 많이 왔는데, 예배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노트도 하고 기도 시간에 다 참여했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도 안 믿어. 나 자신도 내가 기도해봤자 뭐 되겠어, 내 기도 응답 되겠어, 나도 안 믿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베드로가 잘났습니까? 엘리야가 잘났습니까? 성정이 똑같대잖아요. 다니엘이 뭐가 대단합니까? 모세가 뭐가, 아브라함이 뭐가 훌륭해요? 다 똑같거든요, 우리랑. 근데 그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고 믿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 누구에는 이루어지고 왜 누구에는 안 이루어질까요? 기도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기도의 초점. 오늘 말씀 20절 보니까요, 한 번 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 적을 싸웠는지, 적을 이겼는지, 얼마만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한 영혼의 진정한 구원과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되고 예수가 제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업도 잘 돼야 되죠. 질병도 치유받아야 되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취업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딱 맞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진짜 관심과 영혼에 대한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아이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 때문에 그 응답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응답받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에 좀 더 집중하면 영혼 구원의 숫자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숫자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해요. 사실 저도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숫자가 뭐가 중요해? 영적인 게 중요하지. 근데 영적인 걸 어떻게 세요? 영적인 거 어떻게 세요? 숫자죠. 여러분 성경 보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그다음 뭐예요? 민수기가 뭐예요? 숫자예요. 숫자 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 재산 숫자 세고, 우리 집 아파트 평수 숫자 세고, 내 능력, 세상에서 얼만큼 월급 받고 인정받는 숫자 세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영혼의 숫자를 세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몇 번을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죠. 응답을 몇 번 측정 가능한지 숫자 세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시작부터 끝까지 전도했더니 날마다 신도의 수가 늘어났더라. 120명이 모였더라.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더라.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맞죠? 숫자가 계속 나와요. 점점 주의 말씀이 흥황할수록 신도의 수가 늘어났다. 사람이 늘어났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숫자? 영혼의 숫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교계에서 제가 신학생활 할 때 가장 교인들이, 전도사님들이 존경했던 어른이 누구냐면, 저 내수동교회, 서울 내수동교회에 있는 원로 목사님이 있어요. 박모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성경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설교 교수도 하고 성경 강해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저희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가 오늘 시편을 1500번 읽었어.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머릿속에 다 있어요. 뭐 너무 많이 읽었어요. 하루에 4시간씩 매일 읽으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후배들이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회는 성경이야.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회는 숫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숫자. 그러니까 후배들이 약간 놀랐어요. 목사님 약간 목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는 성경을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숫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대.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숫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고 내 비용을 드릴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교회를 하려면, 사역을 하려면 숫자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무책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우리도 그래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 목장에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 너무 막연하고, 우리 지난주에 기도했죠? 네. 측정 가능한 기도, 네. 응답 확인한 기도가 아닌 막연하고 그냥 묻히기만 채 나도 그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좀 바꾸자고요.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이겼고 전쟁에 몇 번 이겼고가 아니라 너의 이름이 천국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여행 했잖아요. 전도여행에서 너네가 그래 우리 전도 잘했어요? 사역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보람됐습니다가 아니라 너네가 전도해서 몇 명이 구원받고 어느 나라 어디 사람들이 천국에 생명체 이름 기록되었는지 그걸 갖고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도의 초점은, 포커스는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 정말 한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예수가 제자가 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막연하지 않고요. 평생 한 명 아니고요. 10명, 20명, 100명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초청해서 데리고 오는 건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그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가 언제 오고 어떻게 오고 몇 번을 머무르고 누구와 친해지고 어떻게 우리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예수 믿어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부신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 남편 위해서, 우리 아내 위해서, 우리 자식들 위해서 라고 한다 하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의 숫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례받는 숫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말하는 게 중요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대장되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순간이거든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이기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입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네, 저걸 압도하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죽거나 피해를 입거나 상처받지 않고 이기는 방법, 기도의 산에서 오늘 밤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니까요. 이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곡하게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왜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돼요?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애달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손 들고 손이 내려오면 도와줘 손 들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히 내 소원 아뢰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고